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거기 함께 묵상해 볼 구절이 인쇄 화면 맨 위에 보이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려라 합니다. 7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즉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이해 불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인쇄물의 참고 1에 보시면 첫 번째 세상 속담 하나를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 속담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근심에 마르고 서름에는 살찐다고요. 마른다고 말은 빼빼 마른다고 말이에요. 근데 은근히 마음속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애타고 우리 몸도 더 많이 축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란 말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슬퍼하는 거, 드러내놓고 서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폭발시키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근심 걱정 안고 살지 마라 이 말이죠. 뱉어라 그 말이에요. 그와 연관지어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 1의 2번 보시면 금방 속담 속에 근심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건 그 옆에 있는 염려, 영어로는 thought, care, 또 다른 한국말로 걱정, 우려, 불안, 다들 약간의 뉘앙스 차이만 있을 뿐 동의어입니다. 그것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죠. 사람은 저마다 애 끓고 속 태우는 일, 다시 말해서 염려거리, 즉 근심을 안고들 삽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걱정이 있지요. 각자가 강도의 차이가 있고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염려를 안고 삽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 하던가요?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게 모든 병의 근본 원인입니다 라고 진단을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잘 살펴보면 이 지치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렵고 괴로운 일이 분명 있지요. 그런데 그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일 자체보다 그 일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 다시 말해서 근심, 걱정, 불안,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런 것들이 커지다 보면 절망이 되잖아요. 또 그것이 마음의 파탄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강 해치고 인간관계 망치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이 자살이라는 생물학적인 죽음까지도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자신의 지레 짐작으로 말을 해요. 나한테는 길이 없다고요. 방법이 없다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들 판단하면서 절망하는 첫 단계가 오늘 말하는 염려예요. 이제 염려를 하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다 보면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방금 전에 봤지만 그 말씀 보면 연합 중에 어떤 건 염려를 하고야 또 어떤 건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니잖아요. 아예 뭐라고 말씀을 주시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아예 걱정조차 하지 마라.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아예 신경을 꺼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런 명령을 주신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란 작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늘 염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 살면서 참 어렵다 싶은 점이 이 마음의 염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마음을 지키는 일,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은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어쩌면 아뢰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요. 그게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요. 근데 그 말씀 보면 무조건 염려 걱정을 하지 마라 합니까? 염려 걱정이 있으면 그걸 반드시 알려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이에요. 혼자 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담고 있는 걱정, 염려까지 다 처리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뱉어낼 때, 알릴 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이 그 6절 후반부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염려, 걱정을 마음에 품게 되면 성경을 읽어도 그 사람 마음이 가시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판에 제대로 심어지지 못하고 마음판에 이미 심어진 말씀조차도 숨막혀서 질식해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우리한테 교훈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게 되면 마음판이 세상 염려로 걱정으로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더라도 그 말씀은 숨 막히게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마음판에 말씀이 제대로 심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어쩌습니까? 우리 신앙의 성장,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 염려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무기. 그건 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예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 염려, 근심, 걱정을 막아주는 가장 좋은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감, 이거하고 우리들이 마음판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하고는 같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집안에 있으면 염려란 놈은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해요. 역으로 말해보세요. 이 염려란 놈을 내 자신이 내 집에 초대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내 집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면 염려, 근심은 사라진다는 거죠. 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강해질수록 염려는 그만큼 약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면 염려, 걱정은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위주로 위로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게 지금 이 순간 저의 심정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직접 우리한테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든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 영어가 take no thought, 생각 자체를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거기서요. 아예 신경을 꺼란 소리예요. 그 말씀 보시면 먹을 거나 입을 거 다 염려하지 말라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다 주 하나님이 어째 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좀 6.25 후반부를 보시면 생명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다. 바로 그렇다는 우리가 그것을 상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생각조차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은 여러분 음식 먹는 것 우리 생명의 목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옷은 몸의 보호를, 몸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과 몸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에만 의존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몸을 유지시켜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몸이 덮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우리 생명을 더 단축시키잖아요. 바짝바짝 속이 타서 죽잖아요. 사실 우리 생명과 우리 몸의 유지는 전적으로 100% 누구께?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 몸을 엄마 태 속에서 만들어주시고 또 우리한테 생물학적인 생명은 물론이고 이 다시 태어나서 선물로 받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덮어줄 수 있는 옷을 주실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안고 있냐? 그러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밑에 참고 2 좀 보세요. 참고 2의 시편 말씀을 보면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한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 인간들에게는 더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시편 104편 25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게 바다가 나오죠. 여러분, 바다 그러면 요 육지 땅에 있는 이런 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온 땅을 물이 다 덮고 있을 때 이 하늘을 만들어서 물을 둘로 갈랐잖아요. 그때 하늘 위쪽의 물들 한 군데 모여서 바다를 형성하고, 하늘 밑에 쪽 이 땅의 물도 모여서 바다를 형성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바다가 나오면 저 하늘 위의 바다 또는 땅의 바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하늘의 바다를 말해요. 그 바다에도 작고 큰 짐승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26절 보니까 어떤 생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바다의 생물 중 하나예요. 땅의 바다에는 이런 생물은 없는 것 같아요. 리오야단이라고. 그런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마저도 모든 것들이 다 27절 다 주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한테 먹을 걸 주시도록 주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보다 못한 짐승들한테도 바다 생물한테도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아니냐. 그런데 너희 인간들한테는 얼마나 더 주시겠냐. 제발 그냥 사소한 것에 염려 걱정 매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것의 중심인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먹었어요. 염려고 걱정이겠잖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큰 죄예요. 염려라는 것이. 염려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되는 법 없잖아요. 염려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염려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현재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는 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걱정이 커질수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구나 라고 반성하면 돼요. 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생활의 핵심은 뭐겠어요? 늘 말하지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진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 깊이 박혀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필요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에요. 돈 많은 친구 아니에요.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는 누구만 필요하다? 주 하나님만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임마누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그 내용 보면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모든 염려를 당신한테 캐스트하라, 영어로. 캐스트는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져라게 해요. 그러면 당신이 처리해 주신다고 해요.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케어란 영어가 2번 나와요. 케어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뜻도 있고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처리해준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케어를 그분한테 맡겨라, 던져라, 캐스트해라. 이때는 염려, 걱정 이걸 아뢰라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케어해 주실 테니까 그랬잖아요.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처리해 주실 테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염려 걱정 안고 계십니까? 하나님한테 던지세요. 다 케어해 주십니까? 맡기세요.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다 채워주실 거라고. 밑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가장 온초적이고 근본적인 고민거리는 먹고 입는 거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마저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된다는 이유와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무엇보다 새보다 훨씬 더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기 때문이에요. 공중의 새들은 먹는 문제로 걱정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 새들한테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거기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 새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날아다니는 새들 봐라. 저 새들이 뭐 어디 밭에다 씨 뿌리디야? 저기들이 뿌린 걸 거두디야? 거둔 음식 곡식을 곡간에 쌓아놓디야? 그렇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뒤에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것들을 먹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새들도 먹여주시는데 너희는 어쩌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붙들어 매라고 말이죠. 참고 3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그 욥한테 질문을 해요. 욥아, 누가 까마귀들을 위해서 먹을 걸 마련해 주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참고 3 밑에 보면 시편 147편, 시편 104편에 나와 있어요. 주 하나님이 바로 들의 짐승들 먹여주시고 공중의 새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그들은 심지도 않고 곡간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어요. 거기 참고 3의 욥기 보세요. 38장 41절.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이 헤맬 때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에 먹을 걸 마련해 주느냐? 주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시편 147편 9절. 짐승과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걸 주신다. 누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시편 104편 27에서 28절. 그런 것들이 다 주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자기들에게 먹을 걸 주시도록 주를 바라본다. 주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그런데
이런 짐승들도 그러는데 너희들은 더 보살피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 따르면 뭐예요? 들의 짐승들 먹이고 할 수 있는 거 다 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결과라고 하잖아요. 그 짐승들도 막 울부짖으면 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주 하나님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들의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이런 새들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보다 훨씬 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 새끼보다도 나은 거예요, 지금. 이럴진데 사람이 왜 염려를 합니까? 왜 염려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신뢰한다면 어째요? 염려 걱정할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걸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방금 언급한 이런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세요. 사람은 하나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눈을 들어서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 이사야서 13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뒷부분에 오빌이라는 데는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으로 유명한 지역 같아요. 거기서 나는 금광석 금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누구다? 주 하나님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9절. 뒷부분 보니까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새나 짐승들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물론 거기 야고보서 3장 9절은 그것으로 올 때 그것은 우리가 요 가지고 다니는 요 새치 혓바닥 혀에 혀 우리의 말들, 어떤 자들은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떤 자들은 또 막 주변 사람들 저주하고 산다고. 혀 잘 놀리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뽑아서 뒷부분만 참고하려고 제가 옮겨놓은 거고요. 그 시편 145편 15에서 16절 뭐라 하겠습니까? 모든 것에 눈이 주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는 적당한 때에 당신을 바라보는, 당신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한테 먹을 걸 주신다고 하잖아요. 16절 보니까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째준다? 채워주신다, 만족시켜주신다, satisfy 해주신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점으로 봐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이 공급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겠죠. 신뢰하고 삽시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고 하잖아요. 넘치게. 에베소 3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성품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염려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 끝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쩌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어쩌라? 근심하지 말고 끝에 나를 믿으라. 내가 다 처리해 주마. 끙끙 앓고 있는 걸 알리면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교훈을 얻어보세요. 그 염려 걱정 대신에 peace, 평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peace는 어쩐다게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요. 왜? 하나님이 주신 피스가 있으니까. 평안함이 있으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7절 보시면 염려한다고 변하는 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한다고 자기 키를 쭉 늘릴 수 있겠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를 1cm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살 사람이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늙은 사람이 젊어지는 것도 아니고,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거기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 요 큐빗이라는 것은 요 길이를 말하는 단위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팔꿈치죠? 여기서요.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 길이. 이걸 1큐빗 그래요. 정확한 길이는 모르겠지만 제 걸 아까 재보니까 45c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좀 더 팔 길이가 긴 사람들은 50까지도 갈 수 있겠죠? 더 짧은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게. 그 정도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겠죠? 다른 구절도 보시면 자라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다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는 이 머리카락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손톱 발톱 이거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모든 걸 자라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에서 7절 보세요. 거기 여러분들 그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볼로. 저 이집트 가면 지중해 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아볼로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대단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해요. 저 사도행전 18장 가보시면. 근데 이 사람이 저 에베소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능통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아볼로가 저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파견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파가 나눠져. 아볼로가 잘 가르친다고 막 나 아볼로 따라갈래 해서, 바울이 잘 가르친다고 바울파 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짓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셨던 말씀인데, 여기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바탕만 마련했으면 진짜 자라게 한 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분, 모든 걸 처리해 주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6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저 들판에 가면 백합 있잖아요. 꽃.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그 이쁘고 아름다운 백합꽃이 백합의 옷이에요. 화려한 옷이요. 그 백합이 그 꽃이란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거 지가 막 이렇게 실 짜서 만든 거 아니에요. 실 짜서 옷 만드는 걸 길쌈한다고 해요. 길쌈한다고. 거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들에 핀 이 백합꽃이 입고 있는 그 꽃의 아름다움, 그 영광은 그 멋졌던 솔로몬이 입었던 왕복보다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니까. 그 마태복음 6장 28절. 그러니까 막 뭐 입고 먹고 이런 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들의 백합들 봐라. 그것들이 뭐 일해서 그렇게 멋진 옷 입냐? 저그들이 그 옷을 직접 짜갖고 입냐? 길쌈하냐? 아니잖냐? 다 누가 해준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의 책망이 나와요. 막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응? 이렇게 염려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식들아, 이렇게 나와요. 거기 영어로 little, 그 말은 아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나오잖아요. 저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더 잘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한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겠죠. 하나님 아버지와 나 자식인 나의 관계가 정립됐다면 이런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 마태복음 6장 30절 둘째 줄에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들풀도 입혀주는데. 31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기대를 안 하잖아요. 왜? 안 믿으니까. 신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들한테 준다. 시편 34편 10절 보세요. 시편 기록자를 통해서 젊은 사자들,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여러분들 사자가 늙은 사자 말고 어린 사자, 젊은 사자는 어쩌겠어요? 팔팔하니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맹수로서. 근데 그놈이 굶어도 주를 찾는 자들한테는 어째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주 하나님 찾는 사람들한테는 어쩐다?
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다 준다. 찾는다, 아랜다,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염려를 알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와 더불어 알리는 그런 사람들 먹이신다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는 기도로 알려라 했잖아요. 필요를 구할 때 공급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선포하신 이런 약속들을 절대로 무효하거나 폐기시키지 않아요. 대신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고 진짜 찾아야 될 것, 진짜 seek,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말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6장 32, 33절에서 33절에서 진짜 구해야 될 걸 말해요. 진짜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거기에 이방인들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지금 유대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한테 이걸 적용해보면 그냥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식으로 교훈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막 먹을 거 입을 걸 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한테는 공급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막 저들이 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아줄 선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그 스스로 염려하고 저그 스스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풍부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 우리는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버지 역할이 뭐예요? 자녀 사랑하고 돌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이든지 알면 바로 해결해 주잖아요.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 33절 보세요. 그냥 뭐 주라, 뭐 해야 된다, 뭐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한테도 필요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통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33절 너희는 뭘 구하라고? 먼저 하나님의 왕국,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먼저 되는 것, 크리스천 되는 것이 급선무예요. 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고 말은 먼저 구원 받아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알아서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3장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막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싶어 할 때 그 지혜를 구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주시잖아요.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네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게 하는 명철을 구하였은즉 그랬어. 지혜를 주십시오 하니까 지혜를 몽땅 주잖아요. 다른 것까지 다. 그럼 첫째로 사람들이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나라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인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것이 성결 조건이에요. 다시 태어나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왕국. 여러분들 거기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에서 그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치리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뭐 모세 법을 지켜야 된다거나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안 해요. 제사를 잘 지내야 돼, 뭐 잘 치러야 된다 안 해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다시 태어난다.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주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3절, 5절, 7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될 수 있다. 5절에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엄마 양수가 터져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생물학적인 그런 태어남, 출생을 물에서 낳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에서 난다고 말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새 생명 갖는 거. 그래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급선무예요.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쓰겠습니다. 왜? 알리면 다 해주시니까. 대신 세상에 많은 걸 전합시다. 바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점. 그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점.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 전합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쩌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막 내일 뭐가 어떻게 될지 막 당겨서 하잖아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화면 인쇄물 맨 위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마음의 기도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요? 알리라 하니까 알립시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정말 우리 인간 상식으로, 인간 지식으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렇게 큰 선물로,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째 주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이번 한 주간도 염려, 걱정 대신 주 하나님의 뭐가? 평안이, 피스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칩니다.